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으로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종족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자들과는 사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답을 내세요.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죽는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공이 보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기를 가야 될까, 저기를 가야 될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길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령 인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이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이건 보장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바로 뭐라고 하셨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진실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진실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갈등하겠습니까?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평안을 계속 놓칠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항상 갈등할까요? 여러분,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해요. 우리 속에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식민지 36년 하면서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고 노예 생활 400년 하면서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마치 정말 광야에 40년 돌아다니며 광야 근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내 안에 근성으로 남아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딱 내게 남아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해질 무렵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어.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마귀가 파고들었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딱 파고드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돼 있대요. 그게 체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재미가 없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따분해. 말씀 듣는 게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예배 시간보다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러죠. 아이들이 제일 책상 정리를 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책상이 정리하고 싶어. 시험 기간이 되면 뭐 할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왜? 죽어도 공부가 하기 싫거든. 그게 바로 우리 속의 체질이고 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그리고 그제 1박 2일로 초동신학원 개강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교육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자기의 집을 이렇게 이제 내줬어요. 그래서 각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랬거든요. 사실 내 아이도 버거운데 이 여름에 남의 애 그리고 남의 교회 선생님들까지 들어와서 이제 자는 거예요. 가능할까? 아,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저한테 아침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요. 그 집에 강아지를 산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평소에 조용하던 집에 애들이 와서 막 건드리는 바람에 개들이 신경과민에 걸렸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1박 2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는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엄마가 때리니까. 교회를 오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 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예배를 오지 않고 집에 있다면 과연 그 시간에 뭘 할까요? 보람차고 가치 있고 세세보궁 하나님께 영광 올릴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보람차고 최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왠지 보람차고 가치 있고 영광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어. 그게 우리 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마귀가 속인 대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우주 전체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지구 전체가 병들어 버렸어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 원죄 저주재앙이 딱 덮으씌워 버렸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서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싶으면 먼저 가질 거 딱 하나입니다.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똑바로 보세요. 이 세상은요,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네피림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자, 용사들을 쥐고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권세자, 정치인,
유명한 자, 그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온 세상의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마치 저들은요 정말 훌륭해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렇게 애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뭔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서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이 생기고 편집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도 정신병이잖아요. 그런데 됩니까? 결국은 자살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 밑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옆에서 남자하고 여자들 4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중에 남자 하나가 말을 겁나 재밌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경청하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저도 밥 먹으면서 경청했다니까요. 말을 재밌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는 형님이 딱 자기가 아는 형님이 그 형님 집에 가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소주를 이런 맥주컵에 가득 따라서 맥주컵으로 한 잔 빡 마신대요. 빈속에.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의사가 내가 이제는 술 마시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 안 마셔야지. 그리고 조금 이제 텔레비 보고 뭐 하다가 또 소주를 이만한 맥주잔에 가득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그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 중독. 그리고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 건데, 이 헛된 인생, 우울하고 무기력한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생에 술이라도 마셔야지. 그러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 예, 형님,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제가 가봐야죠. 내가 119 불러서 너무 급하게 병원에 오는 바람에 칫솔을 안 가져왔다. 네 올 때 칫솔 하나 가지고 와라. 형님, 내 칫솔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또 전화가 왔대.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칫솔질을 못하겠다. 전동 칫솔을 사가지고 와라. 네, 형님, 전동 칫솔 사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 돌아가셨대. 죽었대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빈속에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결국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술병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요, 자살이에요. 그러잖아요. 천천히 자살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성령님도 못 받으면요,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당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나에게 그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무속인만 봐도 그냥 주눅이 들잖아요. 무속인도 못 이기잖아요. 세상에 네피림에 장악된 사람 보면 그냥 나는 왜 이럴까 위축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딱 말씀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영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영권이 뭘까요? 목사님은 영권이 있고 나는 영권이 없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영권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모든 허감을 꺾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하고 있죠. 사실 이 777 기도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에 힘이 없이, 내가 믿음의 영권이 없이 777 줄줄줄 읽어봤자 그건 그냥 저 옆 밖에 매미 소리, 개구리 소리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7망대 기도할 때 이게 내게 이미 주신 것임을 믿어집니까? 그럴 때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청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귀가 열려요.
그래서 이 태중에서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태담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것도 청각이에요. 눈이 안 보이고 입이 막혀도 귀는 열려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나의 뇌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보좌를 움직여서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호흡하면서 777 기도했을 때 저는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를 별로 해보지를 않는, 기도에 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호흡하면서 조용히 777 기도하라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개구리 소리, 매미 소리처럼 의미 없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목소리가 뇌 귀에 들리게 기도하세요. 귀에 들린 것이 뇌에 각인이 되는데 가장 각인되는 게 뭐냐? 내 목소리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뇌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와, 안 될 거란 소리가 자꾸 내 입에서 나와. 그러면 그것도 각인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어디 가든 그 사람들은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가 중요하고요, 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불신앙의 말 하면요, 듣지 마세요. 부정적인 소리 하면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그 소리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감사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때부터 확실하고 완벽한 이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이 바울이 받았던 성령 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성령 인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걸음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번 더 증언을 하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또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는 2번만 나왔지만 사실은 가는 곳마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가는 곳마다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왜요? 이 사건은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그 마음을 마귀가 장악했어요. 왜요? 그 마음이 빈 마음이거든. 공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우울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이 마음 안에 어쩔 수 없는 불안과 우울과 공허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더 그냥 열심특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 속에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특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빈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저 이단들을 내가 박살을 내버려야지.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냥 자기 인생이나 열심히 살지. 전 정말 그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네 인생이나 열심히 살고 네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해.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틈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허해요. 그런데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보여졌을까요? 하나님 없이 비참한 자기 자신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명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은 텅텅 비었다.
나는 빈 껍데기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기의 모습이 솔직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이게 시작됐구나. 나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 누굽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분 참 왕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사도행전 9장에 확실하게 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한테 그게 얼마만큼 답이 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채찍에 맞고 부끄럽게 핍박당하고 부끄럽게 남 앞에서 그냥 무슨 구걸하듯이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 얼마나 오직의 답이 났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다 배설물, 똥과 같아. 내가 가지고 있던 가문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던 학벌,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봬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아무 가치 없다.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는요, 성령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의 답을 갖게 인도하십니다. 제가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오직의 답을 딱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직분은 올라가도 오직의 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령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오직의 답이 납니다. 두 번째, 훈련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조금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쳐주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훈련받았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것이 재앙인가요?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 인도였습니다. 요셉에게 치유받고 훈련받는 시간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알았지만 내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천한 목동이 돼서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40년을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훈련받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고난의 시간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스스로 밝히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는요 3천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는 시내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내산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시내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 몰입, 묵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령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큰 사건을 주셨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갈등해야만 될까? 재앙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셨다. 너를 줄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만나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 시대에도 그 이후 시대에도 만나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없었던 만나라는 걸 하늘에서 내려줬을까요? 네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방법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알게 해주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틀린 길로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그 체질을 바꾸어서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성령 인도 받아 산다. 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산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40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요셉처럼 감옥에 가야 체질이 개선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광야를 방황해야 체질이 개선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셔서 이 시간에 좋게 말씀 듣고 체질 개선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네가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들을래? 그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얻어맞지 마시고 좋게 말씀 듣고 우리 체질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오직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을 청소년 수련회에 보내보니까요. 청소년 수련회 가서 믿음이 떨어져서 와서 시험 들어서 왔어. 왜요? 팀장이 담배를 피우더라네.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청소년 수련회 가면 팀을 구성해서 그중에 청소년 한 명을 팀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때는 그 팀장이 대단해 보이나 봐요. 우리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냥 18, 19살짜리 그냥 애들일 뿐인데, 근데 자기는 그 대단해 보이는 팀장이 뒤에 가서 담배 피는 거 보고 시험이 들어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그 청소년 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냐? 야,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청소년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왜 다른 데 찾아가서 헤매다가 그거 아니라고 실망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시간표, 훈련의 시간표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스스로 찾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받은 성령 인도, 그 다음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성령 인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치유의 뜰이 있었고 다민족의 뜰이 있었고 서밋의 뜰이 있는 새 뜰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자들 아닙니까? 아무 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 나와서 세워진 교회인데 대체 무슨 힘으로 이런 큰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기도의 힘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안수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싶고 세상을 치유하고 싶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고 싶다면 나 안 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되고 싶든 안 되고 싶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해주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내 속에 창세기 3장 체질이 자꾸 안 하고 싶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영권이고 믿음이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걸음걸음마다 성령 인도라니까요. 성령의 인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영적 상태가 지속되게 있을 때 모든 만남과 모든 선택과 모든 장소가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이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아갔을 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한 것 같고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했다고? 성령께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한다고?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네 글자로 불가항력.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졌을 때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인도가 임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고요. 그 어떤 사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고민과 문제 앞에 확실하게 보장된 성공의 길은 성령 인도입니다. 무엇부터 먼저 가져야 한다고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기도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힘쓰고 애씀 없이 갑자기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아니 뭐 아는 사람이 영접회에서 그냥 인사삼아 영접기도 해줬는데 아니 갑자기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네. 우리 사실 그런 식으로 응급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릴 만큼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는 억지로 해야 돼요. 왜? 우리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거든. 우리 태어날 때부터 기도와 예배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인도가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가졌던 비밀은 평상시에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창세기 3장의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한테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요,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정말 다민족의 뜰, 그리고 후대를 길러서 서밋으로 파송하는 서밋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70인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체질 개선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각자가 또 기도하는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금요 예배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안 드렸어요. 사실은 큰 모험을 한 거예요. 금요 예배를 빠진다는 게. 그런데
초등신학원 학생들과 인솔교사들 다 데리고 세계롭교회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참 모험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교회 그 집사 권사들이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너네 교회 금요 예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세계롭교회 금요 예배 참석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막 망설이다가 그래도 해야 돼. 이러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이 참 찬양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이런 문화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는 응답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맞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봐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다행히 이제 세계롭교회에서 그걸 아주 잘 이해를 해서 중직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숙소도 제공해주고 자기 집으로, 그리고 금요 예배 중간 시간에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붙었어요. 어린이가 28명 왔는데 한 명 한 명한테 다 붙어서 머리에 손 얹고 다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기도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함께 찬양해야 돼요. 반주자 좀 와주면 좋겠어요. 반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 찬양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진실로 237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출 미래의 지도자들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